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느 쪽에 더 치중을 하고 있니? 그런 뉘앙스가 이제 6장 1절부터 7절까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1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했었어요. 다시 한번 하니까 명확해지더라고요. 저기 1장 하반절에 가면 두 질문이 있었는데, 불의한 자들에게 판결을 받으려 하니 또한 거룩한 자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질문이 공생의 내용에 아주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주고받는 이야기들, 제사장과 예수가 주고받는 이야기, 그런 내용들 속에 이 두 이야기가 계속 병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게 되면은 지금 그러면 6장 전체를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이 읽지 않다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에게 판결을 받으려 한다. 맞죠? 의도적으로 예수는 그랬죠. 그죠? 예수는요, 의도적으로 불의한 자들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자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맞죠? 그 말 자체가 거룩한 자들 앞에서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생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정말 잘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런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판단을 받으려 하는데 무슨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판단받으려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요한복음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5장에서 난리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난리 나는 이야기를 잘 읽어보세요. 5장을요. 그러면은 요 6장 1절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어올 거예요. 우리 본문 가지고는 잘 안 돼요. 개혁개정 같은 거가. 근데 마사 성경을 읽게 되면 요 맛이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본다, 본문을. 자, 그러면 이제 실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실제로 너희에게 실수가 있으니 너희가 서로 더불어 법정 소송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내가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항상 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게 계속 걸리는 이야기예요. 큐티를 하던 묵상을 하던 생활을 하던 직장 생활이든 뭐 학교 생활이든 모든 생활이 요 두 가지 안에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손해를 당하는 것이 어떠하며 사기당하는 것이 어떠하랴.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해요. 그러면 제가 사피언스 책을 왜 읽으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상식,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뭐라고요?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사기를 안 당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면서 사기를 당하면 안 돼요. 사기 당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관점을 하나로 읽어야 돼요. 1절에서 가르쳐주니 불의한 자들에게 판결을 받으려 하는 게 어떤 거고 또 거룩한 자들 앞에서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부정의 삶을 가지고 긍정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불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삶을 배운다니까요. 이런 역설적인 것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걸 교리적으로
정리를 한 거고, 그 교리적인 내용이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걸 편지로 받아서 그 편지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교회의 문제도 다 똑같고요. 근데 그거를 이 땅의 방식으로만 볼 건지, 아니면 성경이 전달되고 깨달아지는 완료된 이야기로 볼 것인지, 그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비유로 계시든지 비유가 해석된 내용으로 읽을 것인지는 그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저는 비유가 해석되는 쪽을 선택하고 그걸 지금 계속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5장을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깨달으시면은 저에게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댓글을 좀 달면 좋겠어요. 강의 유튜브 거기다가 댓글을 한 명도 안 다네. 재미가 없는지 너무 어려운 건지 의견을 말하지 않아.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로 시작해요. 8절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손해를 끼치고 사기를 치니. 자, 너희가 손해를 끼치고 사기를 친대요. 누구에게 칠까요, 과연? 자기 자신에게 치는 거죠. 너는 영적 존재인데 네가 자꾸 아래 것들에게 소송을 준비하라고 시키고 거기에다가 질문을 하니까 너는 뭐예요? 손해를 끼치고 사기를 당하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또한 그리고 이것들이 형제들이 할 것이 아니냐. 이상해요. 또한 그리고 이것들이 형제들이 할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사도 바울이 야 임마 너네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거야 라고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속임당하지 마라. 음란한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배우자들이나 동생의 자들이나 도둑들이나 탐하는 자들이 술주쟁이들이나 학대자들이나 갈취하는 자들인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 여러분 이 특징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이 말을 어떻게 해놨는지.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삶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패자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다 가져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술주병이, 술주정뱅이. 이런 자들, 도둑질, 탐하는 자들, 술주정뱅이들, 갈취자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위에도 나왔잖아요. 음란한 자들, 우상숭배 자들이나 간음이나. 그러니까 9절, 10절을 여러분들이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개역 성경에 나오는 목록이나 이거를 이제 이게 두 개를 적어놓고 읽게 되면은 뭘 알게 되겠어요? 아, 이런 것들이 율법, 불의한 것을 통해서 계속 밝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통해서 계속 약점이 잡히니까 불의한 것, 세상 것들에게 계속 판단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나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보통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선 방법 아니에요. 더 나아지려고 하는 방법 아닙니까? 왜? 들키는 내용들 아니에요, 이게. 이게 다 들킨다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째째하게
야, 너희들 이런 거 못하고 있지? 이런 거 못하고 있지? 이걸 지적하려고 한다는 걸로 읽으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린아이 젖먹는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렇게만 먹어요, 그러고.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단단한 음식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이거 단단한 음식인데 네가 한번 먹어볼려? 아, 줘버리니까 단단한 음식을 우유 먹듯이 먹으려 그러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단단한 걸 씹어 먹으라고 주니까 우유를 먹고 있어요. 여러분 우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스타로서 세워지는 게 우유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건 쉽게 그냥 마실 수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생활에다 갖다 넣어놓고 읽어보세요. 자, 단단한 음식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 속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일을. 그럼 이 일들이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일로 읽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 그렇게 안 먹잖아요. 성경 번역 자체가 그렇게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유를 준다니까 계속 삼켜 먹으라고 그냥. 삼켜 먹으래요. 번역 자체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또한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너희는 씻음을 받았고 구별되었다 그래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지금. 이미 씻음을 받았고 구별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저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프리덤이라고 한 거잖아요. 영이 있는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구별되었으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로워졌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손해를 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은 이미 끝난 이야기였어. 그러면 우리가 프리덤을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담백한 이야기는 우유라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진행이 되고 그 문제를 편지로 사도 바울에게 왔고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이 되어 왔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딱딱한 음식이거든요, 여러분. 왜냐?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읽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들이 역사적 상황 속에 너무나 잘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도 너무 분명한 이야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우유를 먹는 거고, 이거를,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내가 영이네? 근데 내가 왜 율법에 매여 있지? 율법을 해도 자꾸 내려가서 생활을 하려고 하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 이것들이 개선되고 있는 거, 내가 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습관이 더 많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일화가 되는 작업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개선해야 되고 교회가 해결할 문제로만 봤단 말이에요. 그건 종교죠.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그분이 전 가정을 지배해요. 전 가정. 땅에 있는 것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율법을 주고 또 율법을 전달한 천사들, 이 모든 게 뭐예요? 다 땅에 있는 것들과 육신과 관계된 이야기죠. 육신이 배워왔던 습관들이죠.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다른 이야기, 다른 차원의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읽기를 제가 제안하는 건 그걸 하자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지만은 이 일상적인 것을 다른 차원으로 읽자는 거죠. 내가 프리덤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2절이 얼마나 멋있는 구절인가. 여러분 12절은 6장의 요절입니다. 아니 고린도전서의 요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허용되지만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게 프리덤이죠. 아닙니까? 자, 우리 개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놨습니까?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제가 왜 프리덤을 외쳤는지 고린도전서 전체의 성경 구절이 아울릴 수 있는 구절이 6장 12절이에요, 여러분. 6장 12절. 저는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이 구절 때문에 행복했었어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그냥 어렴풋이 행복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분명해요. 이게 뭔지. 이 모든 것들이 내게 허용되지만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불의한 자들에게 판결을 받으려 하니 1장 후반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 구절을 가지고. 또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요 1절에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의 명확한 의미죠. 그 의미를 안다면은 땅의 것,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소송을 거는 게 아니죠.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죠. 육체와 율법에서 우리는 프리덤을 외치는 거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의 중심 내용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뭘 가지고 가르치겠어요? 이제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음식은 배를 이해하고 배는 음식을 이해하니.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과 저것들을 다 폐하실 것이다. 음식은 배를 이해하고 배는 음식을 이해한대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폐하여 버린대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음식의 이야기가, 배의 이야기가 뭔지 알아?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을 일으키셨고 또한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도 그분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몸을 음식의 이야기를 하고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자, 그 몸은 내가 13절을 빼먹었네요. 13절 중간을. 자,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또한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들 저것들 다 폐하신다.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그래서 이제 음식과 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폐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요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뭘로 봅니까? 몸을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법적 소송이 뭐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음란과 관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법정 소송이라는 게 음란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면 5장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이 살짝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줄긋기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줄 거놓고
이걸 계속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또한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신다. 와. 그리고 결국 몸의 이야기, 음식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주님의 이야기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12~13절의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인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앞에서 되어진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였고, 뭐 천사가 나오고, 뭐 불이, 법정 소송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무슨 이야기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이야기. 여러분, 음식은 배를 위하고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다 폐하여진대. 그래야 먹고 싸고 하는 이야기 다 폐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그 먹고 싸고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게, 이게 주님의 이야기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주님을 몸을 위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몸을 위해 계신다? 그러면은 몸이 이제 어떤 거예요? 등급이 올라갔죠, 그죠? 몸이 등급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그래서 서서히 지금 법적 소송을 하는 불의한 것들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존재의 신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지금 땡겨주고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음식이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했는데 이건 다 폐하여진다? 그래, 율법의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그죠?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뭘로 바뀌어요? 몸은 주님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아, 주님이 몸을 가지고 계신. 그러면 이제 다시 성육신의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평범한 이야기가 성육신하는 걸 통해서 육의 영이 남겨지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의 삶은 육이 영을 담고 있는 거죠. 그걸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법적 소송을 할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미 끝났잖아. 거기에서 놀지 마. 너희가 관심 가져야 할 게 뭐예요, 지금? 너희 몸은 성전이 계시는 곳이야. 그걸 11절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11절이 끄트머리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로워졌다 해놓고 자유의 원리를 12절에 설명을 하고 13절에서 음식이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폐하여졌다 그래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야기들, 법정소송 이야기, 음란과 관계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냥 일상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서로 위한 것들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폐하여진대요. 왜요? 이 이야기의 중심이 와버렸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오게끔 하는 것들이 음란의 이야기였고 또 법정 소송의 이야기였고 음식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5장에서도 누룩 없는 빵이 나왔잖아요. 유월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중심들이 다 지금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의 일으키셨다. 근데 일으키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육을 이기셨다. 육의 사람에서 영으로 나오셨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 부활 뭐 다 갖다 붙여놔도 돼요, 여러분. 뭐 재림하셨다. 뭐 다 해도 돼요. 또한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도 그분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걸 이미지해 주는 거죠. 이미지화 다시 시켜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는, 이 본문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각인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이제 법적 소송을 하는 게 아니네. 이건 불의한 거였구나. 육에 속한 거였구나. 이 차원을 넘어가는 게 이런 거였지? 그럼 이런 생활의 이유가 돼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야기구나라는 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일으키셨고 또한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도 그분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15절 우리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뭐라?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야. 그러면서 교회의 속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형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었잖아요. 형제. 그리스도라고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으로써 그 안에 형제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형제라는 사람들이 아니 법적 소송을 불의한 자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것들에게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가치 속에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답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철학에게 과학에게 여러분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요 명쾌하게 답을 줘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답을 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네가 너의 존재를 알아야 해결된다는 거죠. 이게 프리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내가 가지고 내가 창녀의 지체로 내가 행할 것이냐.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창녀가 되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창녀는 한 번으로 끝나야 돼, 여러분. 두 번을 하면 안 돼. 창녀라는 것의意도가 옮겨 어떤 건지만 알면 돼요. 율법의 시대에 살다가 의인의 시대로 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된다니까요. 율법의 시대에 사는 걸 뭐라 그래요? 창녀라 그런다니까. 창녀. 만신창이가 된다니까요. 율법 시대에는요. 제발 좀 창녀가 됐으면 좋겠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만신창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발기발기 찢겨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걸, 그래서 깨달아갖고 좀 왔으면 좋겠어. 왔으면. 내가 창녀의 지체로 내게 행할 것이냐.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창녀에게 연합한 자는 한 몸이 된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이제 알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 한 몸이 된다는 게 뭔지 이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길게 이어져 왔는지 아십니까? 성경 역사에서 한 몸의 이야기가. 뭐와 한 몸이 될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먼저 한 몸이 되고 율법과 먼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가늠했다 그러는 거예요. 가늠. 그걸 법정 소송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소송을 해서 이겨서 나왔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법정 소송을 하는 게 땅에다가 알았습니까? 이게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법정 소송을 했다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법정 소송해야 안 해요. 사도행전 이야기가 바울이 법정 소송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가이사에게 가겠다. 아닙니까? 가이사에게 네가 원하는 법 최종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 변호를 법정에 서서.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가 빌라도에게 한 거와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는 게 어떤 건지, 로마에 도착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게 일맥상통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의 삶도 어때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메신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사울과 바울의 모습이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끝이 같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자유를 배우는 멋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연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 얼마나 한 영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네요. 아니, 법정 소송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니까. 한 몸이 됐다. 응? 한 영이다. 그렇게 얘기해. 이제 그러면 두 이야기가 땅의 법정 소송 이야기나 거룩한 자들 앞에나 불의한 자들에게 판결받는 게 이제 뭔지 이해가 되시죠? 1절의 이 문장이. 이 두 문장을 하나로 읽어내지 못하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간복음서의 전체의 맥락이잖아요.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야기의 맥락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이 삶이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몸도 영도 프리덤이라는 사실을.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이. 빨리 눈치채시고 깨우쳐야 돼요. 이거와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영으로 사는 거요. 지금 6장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영으로 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 사는 거는 결국은 법적 소송이든 뭐든 다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읽어내고 그 과정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그리고 다음 차수로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용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희는 음란을 피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쓰나 그러나 음행하는 자 자신은 이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데 이 말이 뭔지 아시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또 내가 이렇네 라고 이야기야. 이거는 예수가 한 이야기예요. 예수가 자기 몸에다가 음행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흔적을 남겼잖아요. 무슨 흔적?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는 흔적을 남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이 여러분이 그렇게 읽어줘야 된다니까요.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다. 맞죠? 이 일어나야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닙니까? 뭐 억지라고 하면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몸 밖에 있어요. 근데 음행하는 자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느니라. 성경에서 음행해가지고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죠? 그게 공간복음서의 내용이 되니까요. 예수가 공간복음을 기록하는 순간 명확해지는 게 자신에게 자기의 죄를 기록한다니까 몸에다가 하나하나.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는 거예요. 이 죄를 기록하는 게 몸에다가. 알겠죠? 예? 우리는 이 일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할 수도 없어요. 감히 우리는 이런 거 못해요. 이거는 그리스도만이 하는 거, 예수만이. 양성으로 사는 사람은 몰라요, 가능한지. 그러면 더 깊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이 본문을 잘 곱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땅에서는요, 양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양성으로. 그러면은 육에는 뭘 심어줘야 돼요?
몸에다가 죄를 지어야 된다니까요. 죄를 남겨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육신에는. 그래서 자꾸 소송도 걸고 해야 돼요. 율법에다가. 또 한편으로는 자유를 얻는 방법을 또 가져와야 되고.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를 정말 많이 읽으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런 내용들이 공간복음서를 가지고 해결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잘 씹어 먹을 수 있다니까요. 왜?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고,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 삶을 산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저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는 성경의 답을 믿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가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좋은 거 나쁜 거로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요.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 꼭 잊지 마십시오. 어떤 하나를 선택하지 마시고 둘이 하나 되는 내용을 잘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나와 내 몸과 예수와의 관계, 내 영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읽어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걸 캐치했기 때문에 노마 교회에게 코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니? 그들의 문제가 그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했는지 잘 읽어내십시오. 프리덤입니다. 감사합니다.